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강의 9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저주란 과연 성경적인가? 저주란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자식들이 있고 저주의 자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자식들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저주의 자식의 삶의 특징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약 말씀 중에 저주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저주하면 생각나는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신약에도 대단히 많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년을 마치고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엣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 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저주장이죠. 축복장과 저주장이 겹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와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 내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불순종하게 살면 반면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연병이 내게 들겠고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될 것이며 적군에게 에워싸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 자녀를 너희들의 내 몸으로 난 자녀들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인 동시에 공의인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에도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지옥에 대한 말씀, 지옥에 던져지고 지옥에서 이를 갈고 이런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말씀도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독생자 얘들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유혹하고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주제가 무겁죠. 하지만 또 강해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하고 받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말씀 은혜로 받으십시오. 이것도 은혜가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9절 한번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크게 구약의 3가지 예를 들어주셨죠.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사슬에 묶어두신다. 어두운 구덩이에.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홍수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쓸어내신다. 3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서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낸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9절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심판이 올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건져주세요. 물의 심판에도 건진받음이 있고 불과 유황의 심판에도 건진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져주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 통해서 우리 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과, 여기서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시련이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trials.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시련이 와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우리 창세기 말씀 잠깐 보았죠. 야곱이 2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자기의 아들을 이제 보고 살아있는 걸 알았으니까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이 바로성에 입성을 하죠. 그랬을 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나이 몇이냐? 그랬을 때 창세기 말씀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2번 축복을 하죠. 이런 말씀 듣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는 진짜 거인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저에게는 진짜 귀한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중환자실은. 근데 주치의한테 이 얘기해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 번 해주고요. 마지막에 외과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중환자실로 건너갈 때 이제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호흡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전혀 면회가 안 됩니다. 호흡기는. 마지막으로 이동할 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아들을 불러달라.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근데 그 거인 같은 아버지가 손을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퉁퉁 부어있죠. 눈은 자그맣게 실눈을 뜨셨는데 제대로 못 잡아요. 힘이 없어요. 이제 숨을 거칠게 쉬시고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험악한 세월 사셨어요.
은혜로 사셨죠. 하지만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살죠. 믿음으로 살죠. 감사함으로 살죠. 하지만 야곱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조상의 연조에 비하면 130년, 그러고도 17년을 더 살아요. 고센 땅에서. 여러분들 혹여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꼴을 보나, 이런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없는 성도들 없어요. 9절 말씀, 이제 본문 다시 돌아오면 이 후반절에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이거는 이미 형벌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심판 날까지 지키시는데 이 저주의 자식들, 이 불의의 자식들,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는지 짧게 3개 짚고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저주의 자식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멸시와 비방의 삶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그죠? 마지막에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멸시와 비방이에요. 주관하는 이 영광 있는 자들 누구겠어요? 본문상 천사들을 이야기하고는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베드로 후서에 나왔잖아요.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이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히 부도덕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요. 여기서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죠.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은 절제인데 절제가 안 돼요. 성적으로도 절제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언어와 혀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격도 한 성격합니다. 당돌하다고 나와 있죠? 당돌하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자긍하며, 이거는 뭐냐면 오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떨지 않고,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보셨어요? 이런 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재림 같은 거 없고요. 심판 같은 거 그냥 비웃죠.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하지 않는 게 있대요. 유다서 말씀을,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인데, 천사들도 하지 않는 것들을 이 저주의 자식들은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무리 선한 천사들이라도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들을 주님 앞에서 비방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짓 안 한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질지라도 천사들은 비방과 멸시 안 한대. 같은 천사들끼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주의 자식들은 배는 게 없어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위아래 없습니다. 권세 없어요. 질서 없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죠. 여러분, 멸시와 비방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받아보셨어요? 참, 이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너희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산상수훈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 나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놀랍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 무섭죠. 이런 멸시와 비방을 한번 받으면 이건 보통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담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담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만이 아닙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말이에요. 인격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우리 주은혜 교회 목회 비전인데,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 부부가 박터지게 어제 싸우면 오늘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알 수 있죠. 하지만 잘 몰라요. 진짜 신앙은 어디 있냐? 가정이에요. 특별히 큰 힘과 큰 능력이 있는 집이다. 그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진짜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에서 악이 금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저주의 자식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멸시와 비방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의 삶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의 삶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저주의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사람들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 뉘앙스를.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타고났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들짐승입니다. 본능이에요. 들짐승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체계가 있습니다. 들짐승 가운데에서도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먹잇감도 한 번에 먹지 않아요.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남겨둬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없는 삶.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 은혜 금방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금방 떨어져요. 믿음이 자라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건 그건 그냥 떨어져요. 그 키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말씀 없는 삶으로 계속 살면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본능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말씀으로 매여있지 않는 삶은, 십자가에 매여있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살면 본능으로 돌아가요. 들짐승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들짐승의 짐승의 삶이 아니에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삶이 쉬워요? 십자가의 삶이 쉬워요? 짐승의 삶이 쉬워요. 사실은 생각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산상수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 그래요.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그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거든. 겉옷까지 다 벗어주셨거든. 다 뜯어갔거든. 그리고 제비 뽑았거든요. 오른뺨만이 아니에요.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래요. 본능으로 사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저주의 자식, 특징, 멸시와 비방의 삶. 두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의 삶. 세 번째는 저주의 자식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은 기쁨의 삶입니다. 좀 우습죠? 저주의 자식들도 나름대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볼까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즐기다라는 말이 무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는 자들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낮에, 대낮에, 백주내낮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로마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건 피했습니다. 이 정도는 피했어요. 그런데 저주의 자식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짐승대로 살아가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제 기쁨, 우리가 풀었으니까 동사 같지만 이게 사실은 명사예요. 이게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헤도네. 영어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헤도니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헤도니즘이 뭐예요?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영어로 보면 헤도니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자식들의 삶은 뭐냐면 즐기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즐겨요.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요. 항상 즐거워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쾌락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즐겁게 되는 일,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건,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흠과 점이라는 말이에요. 점과 흠이라는 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데 흠과 점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약식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정확히 써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흠이 점이 무지 많죠. 근데 우리에게는 흠과 점이 없는 보배로운 예수가 있거든. 어린 양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그 보혈을 핏뿌림 받은 자들이거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봐도 흠과 점밖에 없고, 너는 아무리 봐도 흠과 점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뿌림받고 덮임받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라. 14절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Their eyes are full of adultery. 이 말이에요. 음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성적인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꼬드기고 유혹해서 이러한 자리로. 두 번째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Never stop sinning. 이 말이에요. Never. 여러분, never라는 이 부사가 얼마나 무서운 부사인데요. Never. 단 한 번도 never 이 말이에요. Never stop sinning.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왜 하냐? 이런 거를. 즐거운 거라 이게. 이렇게 이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게 즐겁대요. 이게 너무 즐겁대. 또 즐거운 거 한번 볼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래요. Seduce the unstable. 좀 믿음이 이제 좀 자라고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데 이들을 꼬드겨가지고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뭘로? 성적으로, 돈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성공으로, 거짓으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것도 풀이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연단하다 이 단어가 다 있는데 꿈나아조, 올림픽 단어입니다. 꿈나아조, 여기서 뭐냐? 짐나스틱.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매일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하트를, 그들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죄 짓자, 죄 짓기, 또 하나 무너뜨리자, 또 미혹하자, 유혹하자, 넘어뜨리자. 이거를 꿈나아조,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즐겁대요. 그러니 저주의 자식들이죠. 신앙은 하트입니다. 신앙은 하트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는 계시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이고요. 기독교만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은 하트예요. 하트가 없이 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심으로 빠져요. 그게 무서워요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앙은 헌신이고 사랑이고 섬김이지만 신앙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죠.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불의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너의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의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우리의 흠과 점이 얼마나 많아요. 저 흠, 점 무지 많습니다. 지금 가려서 있지. 하나님이 죄 찾으시면 찾아낼 죄가 무지 많아요. 저에게 불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 가운데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가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불의를 불의로, 흠을 흠으로, 점을 점으로, 죄를 죄로 다 찾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세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주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 맞아요. 근데 십자가는 동시에 공의와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사망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저주의 자식들이 아니었는데, 아니 그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답이에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사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비방과 멸시의 자식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자식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세지 못한 배우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신 복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두 손 들어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